안녕하세요. 10월 16일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이 잘못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느껴보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무척 많지요. 예를 들어 아주 잘 나가던 젊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뭔가 정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이때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겪게 됩니다. 첫째 사람은 아이고 안타까워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대. 두 번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요. 나머지 세 번째 사람은 환하게 웃습니다. 쌤통이다. 내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이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예언자네요. 남이 잘못됐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상당히 이상한 심리이긴 한데요. 이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쌤통, 쉬운 말로 하면 꼴 좋다, 경상도 말로 하자면 꽃이다. 근데 이게 원래 독일어로도 있습니다. 아재 개그가 나올 줄 예상하시겠지만 원래 전문 용어입니다. 샤덴 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해라는 걸 의미하는 샤덴, 그리고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걸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져서 샤덴 프로이데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고요. 한국말로 하자면 쌤통,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의 불행과 슬픔에서 내가 쾌락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고생을 해오고 서로 진짜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잘 아는, 이런 나이도 비슷하고 또 경험도 비슷한 이런 정말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절친 친구가 갑자기 로또에 1등 당첨이 돼버렸군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 때문에 정말 좌절을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비트코인 떡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갑자기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대, 5천만 원을 벌었대, 1억을 벌었대, 이러면 하나도 불행하지 않던 내 인생이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막 두통, 위통, 십이지장통, 남자인데도 생리통까지 막 겪어가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그냥 난리치고 온몸이 쑤시고 알아 누워서 직장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 친구가 로또 들고 막 즐거워하다가 양변기에 대변 보면서 쏙 빠져가지고서는 물을 내려서 아이고 세상에, 그 친구가 양변기 안에 그 찾는다고 막 팔을 집어넣고 막 난리를 쳤지만 결국 허탕이었다.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을 딱 들으면 갑자기 아팠던 내 몸이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기가 돌면서 병이 깔끔하게 낫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인간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수준 높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거기서 거긴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벌을 받게 되었다 할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곧이다,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막 이런단 말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늘은 큐티 본문이 좀 길입니다. 27장, 28장이 다 나오는데 27장에는 요담의 통치, 28장에서는 아하스의 통치를 다룹니다. 아하스가 선대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려고 노력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어가는데요. 1절에 나오는 평가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여러분, 악한 왕의 기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행했다 혹은 아합처럼 행했다, 딱 이렇게 그 판단 기준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계속 나옵니다.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막 악한 짓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합니다. 뭐 우상 숭배 못해서 한 맺힌 사람 같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이제 침공해 오는 것이죠.
선대왕 때 워낙 군사 정비도 잘해놓고 여러 가지 괜찮은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찌든 남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만큼 가차없을 건데요. 남유다는 과연 정말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아주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죽이고 노예로 끌고 왔는데요. 하루에만 12만 명을 죽였고 노예로 20만 명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원인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멘. 이 정도면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인 사륙이지요.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게 이 20만 명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그냥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냥 쫙 묶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줄줄줄줄 끌고 가는데요. 이겨서 이 끌고 가는 군사들은 신났죠. 막 온갖 목에 목걸이, 막 팔찌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아주 신났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더니 꼴 좋다, 쌤통이다, 꽃이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개선 행렬,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게 개선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딱 가로막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지자 오뎃입니다. 여러분 오뎃 아닙니다. 꼼꼼히 보세요. 오뎃입니다. 말하기를 유다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다가 10절 말씀에서 그가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남 잘못하는 것 보고 속 시원해할 것 없다. 너희는 잘하느냐? 너희는 잘못한 것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심했지요. 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용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그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이라 봅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 때조차도 그 우리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나라의 영성을 지켜내었지요.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목소리를 내었고 또 회개를 촉구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뎃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의 리더 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나서서 그 개센 행렬을 막아섭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캄캄해 보이고 아무 곳에도 믿음의 동지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북이스라엘입니다만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사람들,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외로우시죠? 나만 혼자인 것 같죠? 이러다가 나 혼자 따돌림 당해서 어떻게 될 것 같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곳곳에 예배해 두신 사람들,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도 가장 극심했던 위기의 시간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과연 선지자 한 명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네 사람의 우두머리에게로 옮겨졌고 또한 결국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막 나가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지금 기쁘더라도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지. 그건 율법에 너무 크게 어긋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로 잡아온 그들 앞에 뺏었던 노량물들, 옷과 신발과 음식까지 다 내어줍니다. 다친 사람에게는 의약품을 제공해 주었고요.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은 나귀 위에 태워서 모두 다 다시 고향
남유다로 돌아가게 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아주 고소해했습니다.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야.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하며 기뻐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4명의 리더가 나서서 또 온몸으로 막았지요. 그러자 비로소 자신들이 지금 쌤통이나 날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동족을 노예로 삼는 비극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보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때, 가장 말도 안 되는 때, 가장 이렇게 사방이 해법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가진 능력, 복음 안에서 영향을 받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에 막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것에 은근히 오히려 더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오를까요? 아, 나에게는 그러한 잘못이 없을까?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 나는 잘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왔던가? 우리 모두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저이지만, 너무 문제가 많은 저이지만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이 벌을 받을 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지 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